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9월 18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의 일용할 양식의 말씀 시간입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의 본문은 시편 127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같이 본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 이 시편 127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의 기업으로 키우라 하는 그런 제목으로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잘 키울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 오늘 시편 127편 3절에 보라, 자녀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기업으로 키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기업은 물질이지만 하나님의 기업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정말 올바른 신앙을 잘 계승해서 믿음 생활 잘 하게 하고 그리고 장차에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는 그런 자녀들로 만들어주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기업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키우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이게 참 중요한데 이게 그렇게 말처럼 쉽지 않은 것을 오늘날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세상 신이 이걸 세상 풍조를 가지고 방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마지막 때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고 그랬는데 그때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그랬습니다. 또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이건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야 되는데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섬기는 것 같은 신앙을 하고 있고 하나님보다도 돈을 더 좋아하고 돈을 더 사랑해서 이게 정말 자기 자신을 섬기는 그런 모습이 돼서 우상 숭배와 같은 그런 신앙이 되기 때문에 이건 아주 매우 위험한 신앙인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탐욕과 거짓의 영에 속아서 그야말로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다가 나라가 망하게 되는 그런 어려운 경우를 당했는데, 오늘날 금송아지는 만들어 놓지 않았지만 우리의 마음에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되고 돈이 우상이 되고, 그래서 이게 우상 숭배하는 것 같은 이와 같은 위험한 신앙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잘 분별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우리의 자녀들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이게 그냥 무슨 말 한마디 했다고 듣고 따라올 일이 아니고 기도 한번 세게 했다고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이 바뀔 일이 아닙니다. 세상 풍조가 그렇습니다. 세상 신이 세상 풍조를 가지고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을 다 붙잡고 있기 때문에 이건 지금 신앙을 똑바로 가르치고 계승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들이 말하는 대로 듣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보는 대로 따르기 때문에 이 신앙의 계승의 문제는 자녀들의 신앙의 문제인가 동시에 우리 부모들이 그 신앙의 모범을 보여줘야 되는 부모들의 신앙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럴 때 이것이 잘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신앙 계승을 잘 할 수 있을까요?
또 하나님의 기업으로 키울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에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수고 그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집을 세우는 자도 헛되고 되고 가정과 가문을 세우는 자도 헛수고로 끝나고 성을 세우는 자, 나라를 지키고 세우는 것도 헛수고가 된다고 그랬어요.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헛된 것으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막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사단이 방해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을 똑바로 알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우해드리고 섬기는 신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가 되시고 이제도 살아계셔 우리를 다스리는 통치자여 주관자가 되시고 장차는 우리를 심판하실 심판주인이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주장하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 하나님을 바로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이 온 세상 우주 만물 피조물들은 다 다스리시는데 그 말씀대로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하면 뭐가 좋은가? 하나님의 뜻대로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민수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아론과 그 아들들 제사장들에게 명하시기를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자손들을 축복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 주시고 그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얼굴을 가까이 하시면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고 좋은 건 다 주시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잘 알고 섬기는 것이 정말 복인 것입니다. 그 잠언서 9장에는 10절의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영적인 분별력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바로 알고 잘 섬기는 것이 인생을 잘 사는 지혜가 되고 정말 분별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단이 방해를 해서 우리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세상의 걸 쫓아가니라고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은 없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시편 14편에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그랬고 다 치우쳐서 3절에 보면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선을 행하지도 않고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하나님께서 탄식하시는 것을 시편 기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세상신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 하는 것을 잘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잘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가만히 우리가 영적인 이치를 생각해 보면 하나 좋은 걸 깨달을 수가 있는데 그건 뭔가 하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런 세상이니까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걸 믿고 따르면 그대로 되는 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니까 그 말씀대로 따르고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그런 마음밭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 마음, 심령의 상태가 잘 돼 있으면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그런 사람을 심령이 가난한 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팔복 중에 첫 번째로 이걸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는가 하면 하나님을 절대로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절대로 의지하고 그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것입니다. 이것은 그 마음에 세상의 것으로 차 있지 않고 다 비어 있어서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는 아무리 해도 잘 안 되고 할 수 없는 것을 깨닫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이 땅에 오셔서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시면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따른다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의 심정이고 가난한 심정인 것입니다. 가난한 심령이에요. 옛날에 우리 부모들은 정말 일정 때나 보릿고개나 어렵고 힘들 때 자녀들은 많고 먹을 것도 없고 쓸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자녀들을 살려주세요. 어떻게 하든지 장래를 인도해 주세요. 장래를 맡깁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책임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눈물로 기도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는데 그게 바로 가난한 심령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오늘날 한국교회를 보고 한국 사회를 보면 그렇게 눈물로 기도했던 자녀들이 오늘날 교회 목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사회의 모든 중요한 자리에서 일을 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부모들이 젊은 부모들이 자식들을 위해서 그렇게까지 기도하지 않아요. 에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겠나. 이미 배가 부른 심정이고 세상에 무리가 좀 있는 줄 알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고 따르려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들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데 그걸 모르고 속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간절한 심령, 가난한 심령이 꼭 필요한 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신앙계승을 잘한 그런 경우를 아브라함의 경우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데요. 아브라함이야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100세 얻은 아들 이삭을 갖다가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물로 바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 믿음을 시험하시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두말하지 않고 3일 길을 가서 이제 이삭을 갖다가 번제단을 쌓고 거기서 이제 칼을 빼서 각을 떠서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면서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고 그 믿음을 인정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집안에 신앙이 잘 계승됐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있었는가 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따르려고 하니까 이삭이 아브라함의 명을 따라서 자기 자신을 번제물로 바치고 죽이려고 하는데도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이삭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아버지 아브라함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리아산 정상에 산양을 준비시켜 주신 정도가 아니라 이삭의 마음을 변화시켜 줘서 이삭을 번제물로다가 어린 양으로다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준비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원리인가 하면 우리 부모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경외하는 자세로 순종하는 로드십이 바로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함께 하셔서 그 자녀들을 다스릴 수 있는 리더십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신앙의 영적인 원리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삭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의 장래를 여호와 이레로 축복해 주셨고
대적의 문을 얻을 수 있도록 믿음의 승리자로 축복해 주셨고, 그날 땅에서 보면 하나님 앞에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아주 최고의 축복을 받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 계승한다고 하는 게 참으로 어렵고 힘든 세대인데,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원망하고 시비 걸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따르고 순종할 때, 우리 안에 오셔서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때, 이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 믿음이 없고 불신하고 패역한 세대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을 빛들로 드러내고 신앙의 결실이 나타내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계승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6절에 말씀하시는 그런 놀라운 이제 부활신앙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허락인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우리의 자녀들을 이제 좋은 신앙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한 가지 더 필요한데, 그것은 뭔가 하면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로 키워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역사에 쓰임받고 영원토록 복을 받도록 훈련시켜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부모들이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신앙을 가르치는데, 만약에 대학 가는 게 목적이라고 그러면 대학 가고 나서 그 자녀들이 신앙을 떠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취직을 하고 결혼을 잘하고 세상 잘 살아가는 게 이게 신앙의 목적인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면 취직을 하고 결혼하고 나면 그 다음에 신앙을 경솔히 여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거기까지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잘 쓰임받고 아주 영원토록 복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들,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로 세워지기 위해서 기도하고 훈련을 시켜야, 그래야 끝까지 신앙을 잘 지키고 아주 영원토록 복을 받고 자자손손 신앙이 계승되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잘 할 수 있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28절 29절에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잘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것을 고백하고 따르는 신앙을 할 때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잘하게 하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자녀들에게 마땅히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잘 따를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기본적인 것들을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 22장 6절 말씀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마땅히 가르칠 걸 어려서부터 가르쳐 놓으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고 믿음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이 있는데 뭔가 하면 주일 성수하는 것, 온전한 11조 생활을 하는 것, 기도 생활을 하는 것, 이 세 가지를 좀 잘 모범을 보여주고 훈련시키고 가르쳤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구체적인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누구에게나 가장 소중한 것이 시간과 물질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과 물질 가장 소중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이것이야말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될 때 신앙도 바로 서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도 누리면서 쓰임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일 성수를 잘 하면 예배 생활을 잘 하게 됩니다. 예배 생활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말씀을 따라 살려고 그러면 인본주의로 나 중심으로 세상 중심으로 살던 이런 삶이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의 삶으로 바뀌어져서 정말 심령이 바뀌어지고
복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 3서 2절에 말씀한 것처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온전한 11조 생활을 할 때 이 보화를 땅에 쌓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쌓는 자가 되고 하나님께 하늘에 마음을 두는 자가 돼서 하나님 앞에 심령이 바로 될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 받으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축복하신다고 말라기서 3장 10절에서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만드시고 이제도 살아계셔서 다스리시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시간과 물질을 성별에서 하나님의 주권 인정하려고 할 때 내 걸 뺏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더 큰 것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것을 맡겨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역사에 쓰임받게 하시는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이 마지막 때 사단이 기승을 부린다고 그랬는데 정말 깨어서 기도하라고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말씀합니다.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고 깨어서 기도하라고 베드로전서 4장 7절 5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인간적인 노력만 가지고서는 이 사단의 해방을 사단의 유혹을 분별하고 물리치기가 어렵거든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기를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렇게 물으니까 주님 말씀하시길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영적인 역사가 일어날 수 없다. 귀신 쫓겨나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마가복음 14장 38절에 베드로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하실 때 깨어서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그만 육신이 피곤하다고 졸다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사단의 시험에 빠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일이 바쁘고 육신이 피곤할 때가 있지만 그래도 이때가 어느 때인가 하는 것을 분별하고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자신과 우리 가족들,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나와는 고넬료의 백부장의 과정에 보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신앙을 잘했는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경외하는 자세로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가정과 자녀들 온 집안을 다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제도 우리의 주인 되시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르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부활신앙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주인 되시면 나는 안 되지만 사람은 안 되지만 하나님이 다 되게 하시는 역사를 보게 하십니다. 이를 이루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서 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오셔서 주인 되어주신 것이 이게 십자가 부활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에 의지해서 정말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따라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우리의 신앙도 지켜주시고 또 신앙의 계승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평생을 살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가는 동안에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많지만 죄악으로 인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 많지만 하나님 앞에 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나는 신앙을 했는데 우리 자녀들에겐 신앙이 계승이 됐는가? 혹시 또 안 됐다 그러면 이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가장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되는데 그거 주님 앞에 온전히 맡기고 가난한 심령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따르려고 그러면 온유하고 겸손하게 주님 따르려고 그러면 주께서 또 오셔서 이제 신앙도 잘할 수 있게 하시고 신앙 계승도
잘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자녀들의 문제를 맡기려고 했던 사람들은 주님이 다 도와주시고 해결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이로 회당장은 12살 먹은 딸이 죽게 됐을 경우에 주님 앞에 와서 겸손히 엎드릴 때 주께서 살려주시고 일으켜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은 그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다고 그랬는데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었을 때 주님께서 내 믿음이 크도다고 하시면서 그 딸의 귀신을 쫓겨나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간질병 들렸던 아이의 아버지는 비록 믿음이 부족했지만 내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면서 회개하고 돌이키려고 할 때 예수님이 그 아이의 이제 간질병도 치료해 주시고 귀신도 쫓겨나게 하셔서 그 자녀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중심으로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맡긴 사람들은 다 해결받았습니다. 우리들도 우리 혼자만 염려하고 걱정할 것이 아니라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고 맡기면서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 신앙의 모범을 보여주려고 할 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가정, 가문에 모두가 다 이렇게 신앙 계승도 잘 돼서 자자손손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신앙의 명문 가문들을 다 이루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주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두 손을 들고 겸비함으로 하나 되어 주께 나아갑니다. 주의 은혜에 목마릅니다. 주의 음성을 사모합니다. 두려워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하늘의 문 열어주소서. 주의 긍휼 베푸시옵소서.